오늘은 낮은 대로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은 대로 오신 주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이름처럼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바울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원만했고, 바울이 감옥에 갈 때까지 옥바라지를 끊임없이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아끼는 교회, 모든 교회를 다 아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대했던 것을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된 테마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겸손,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로서의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님께로부터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건 예배당이고, 이 안에 사람이 있고 그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예배당이 없이도 어쩌면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집에서 드려도 그건 교회인 것이죠. 창고를 빌려도 그건 교회인 거고, 예배당이 아닐 뿐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 한자로 번역을 했죠. 가르침을 또 나누는 모임, 교회. 누구의 가르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임.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 교회를 이룰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도 간혹 보이게 돼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즉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말을 하자면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와서 다투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외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 가운데서는 좀 자기 속된 말로 좀 대가 센 사람,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이제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죠. 누가 목소리가 커도 그래 따라줄게 하고 한쪽이 굽히면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 네가 뭔데 하면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 싸움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다는 것.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똑같겠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딱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표출하면서 내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순탄하고 평화롭고 그랬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라고 바울이 먼 곳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나 허영, 뭔가 좀 다투고 또 내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내세운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니까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어쩌면 높아심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옛날에 편지 한 번 쓰고 글을 전달하는 게 오늘날 같지 않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이렇게까지 붓을 들어서 중요한 단어를 쓰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처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를 설립했던 권위자인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나 또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들랑 있다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일치된다는 겁니다. 일치되는데 무엇을 그러면 일치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뭐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리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철문이라고 할 때 교회의 그 철문을 무슨 색깔로 칠할까요? 라고 목사가 물을 때에 성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으로 빨간색으로 칠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좀 빨간색이라면 좀 불길하게 느껴지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집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에 더워 보일 수 있겠다. 다양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말고 산뜻한 뭐 녹색으로 합시다. 그러면 녹색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녹색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녹슨 것 같고 약간 이게 좀 낡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딴 색깔이 더 좋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덧붙이기를 밝은 노란색으로 하자. 그러니까 좋다,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때가 잘 탄다, 노란색인데 뭐가 이렇게 묻으면은 뭐 이렇게 금방 보이지 않겠느냐, 뭐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무궁무진하죠. 그럴 때 만약에 빨간색, 뭐 녹색, 노란색, 뭐 그밖에 다른 색깔로 말하는 사람들이 막 양보하지 않고 이 색 아니면 우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내가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 거고 떠나겠습니다. 그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 문을 무슨 색깔로 칠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게 보자면 끝없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색이든 다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 시뻘게 보인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고, 녹색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색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색일 수도 있고, 또 노란색 밝고 그런데 은행잎 같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노란색은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그 문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대해서 싸울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뭘 칠하더라도 혹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색이 칠해지더라도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래, 나는 저 사람과 말 안 할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요. 교회 앞에다가 타종교의 문양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단의 마크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그건 반 그리스도적이고 반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 피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세상 사람 한 것처럼 좋아하는 색깔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수로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건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싸우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등한 사람처럼 여긴다, 내 의견이 좋지 않다, 판단되었다, 무시되었다, 결국 나의 인격을 침해한 거다, 여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러다가 막 싸우는 거죠. 교회 뭐 승합차를 사는데 9인승이냐 10인승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교회도 봤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참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도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요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친하다는 게 뭘까? 사람과의 관계 친하다는 게 뭘까? 친한 게 뭘까요, 여러분? 친한 어떤 사람을 두고 여러분 저 사람 나하고 친해 라고 말할 때 뭐 촌수로 가까운 사람 친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친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을 친하다고 할까?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좀 통하는 사람을 친하다고 말해야 되나?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 이런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런 용건 없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용건 없이 내가 뭐 부탁하거나 뭐 주거나 받을 것이 있어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게 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다. 용건이 있어서 그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뭘 받아내야 되니까 나에게 뭐 필요하니까 이런 걸 말고 보고 싶으니까 아무런 용건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불쑥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낯설지 않고 편안한 사람. 근데 찾아가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왔어? 그냥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왔어? 좀 돈 좀 빌려줘. 혹은 뭐 왜 왔어? 집에 뭐 망치가 없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왔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왔어. 그 뒤에는 그냥 당신 생각나서 이게 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함이 더 깊어지면 그게 사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된다. 사랑이라는 게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유를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관계 그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라는 게 뭐 이유가 있어. 잘생겨서 잘생긴 사람도 언젠가는 못생겨지죠. 나이가 되면. 뭐 돈이 많이 있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가 변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여기 같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끼리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우리 부족하니까 주세요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고 하지만 찾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고 배고프면 식당을 찾고 이런 것처럼.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식당을 찾고 아플 때 병원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의사를 사랑하거나 식당 주인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한 건 아니잖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떠나지 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그 관계가 그것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너 나 없으면 죽어. 그러니 내 말 따라. 이런 윽박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 예배당에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왜 왔냐? 몸이 아파서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왜 왔냐? 그냥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다고 저는 요즘 생각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의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통틀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친한 사람 몇 명일까? 그럼 친하다는 건 뭘까? 자주 만난다고 친할까? 결론은 아무 용건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친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더 깊어지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를 보게 되는 이유가 무슨 뭐 부탁하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왔어? 그러면
보고 싶어서 지나가다 들렀어. 쑥 들어가도 괜찮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김장 작업도 뭐 김치를 해서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김치를 담그면서 서로 얘기 좀 하시라고. 서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향인지 그 예배만 드리고 싹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차는 뭐 타고 다니는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옷차림은 어떠한지,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관심 없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너 왜 찾아왔니? 그럴 때 아파서요, 돈이 필요해서요, 자식 문제 때문에요, 뭐 이렇게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물론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 용건이 없어도 감사해서. 왜 왔어? 아니 그냥 좋아서 왔지. 그냥 감사해서,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우열을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여기 등장합니다. 드디어 겸손. 겸손이라는 게 사실은 힘들죠. 열등감하고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있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괜히 비굴해지는 것 같고 그래 뭐 이런 거 열등감이지만 겸손은 그런 게 아니죠.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가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저희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런 장점도 있네. 저것도 잘하네. 저 사람 다시 봤어. 이렇게 좀 좋게 봐주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이 결코 나보다 못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존중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하고 다른 거예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쿨하게 인정하니까 너 잘하네. 너 잘하네. 그러면 되는 건데 저게 나도 10년만 젊었으면 쟤보다 잘하는데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쟤보다 훨씬 잘하는 건데 저 결혼 잘해가지고 시집 잘 가가지고 장가 잘 가가지고 조상을 잘 만나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많이 가졌네. 많이 가졌으면 그걸로 좋은 일 하면 좋겠구만. 저거 잘하네. 내가 못하는 일 저를 잘해주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비굴함하고 다른 거예요. 열등감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 너 잘하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밤에 심야 라디오에서 지금은 세상을 달리한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밤중에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는데 밤에 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농담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 세대는 알겠네. 람보하고 코만도하고 누가 더 세냐라고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람보는 아시다시피 실베스터 스텔론 근육질의 배우, 그다음에 또 코만도는 아놀드 슈왈체네거 역시 근육질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던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각각 분했던 영화의 캐릭터들이죠. 람보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일당백을 하는 특수부대 베테랑, 코만도는 특수부대 사람 많이 일당백 역시 이런 사람이 만나 누가 센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서로 머리를 100대씩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제 토끼. 얘기가 그렇군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누가 가질 거냐라고 판가름을 내야 되는데 서로 머리 100대를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토끼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시작하자. 그래서 코만도가 람보의 머리를 100대를 때렸다는 거죠. 100대를 딱 때리는데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람보가. 그러니까 자 너도 머리 대 그랬더니 코만도가 그랬다는 거죠.
토끼 너 가져. 결론이 그겁니다. 토끼 너 가져.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맞지 않고. 제가 밤에 그 심야에 그걸 듣다가 정말 요즘 말로 뿜었습니다. 토끼 너 가져. 너무 허무하죠. 승부는 그냥 났으니까 토끼 너 가져. 100대 안 맞고 그 100대를 때려가지고 또 그런 것보다는 그래 토끼 너 가져. 너 세다. 그리고 준 코만도가 훨씬 똑똑한 거죠. 토끼 너 가져. 여러분 살아가실 때 누구하고 경쟁할 때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면 잘한 대로 그냥 토끼 너 가져 하는 마음으로 주시기 바래요.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100대를 또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100대를 또 맞아요. 적들이 그 상대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바보 같은 거죠. 농담이지만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저는 그래 토끼 너 가져 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토끼 가지고 또 잡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다툴 필요 없어요. 왜 똑같은 거기서 그냥 똑같은 거를 좁은데 그 하나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딴 데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툴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 내가 많이 가져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도토리가 이렇게 있지만 도토리 주워 보셨죠? 도토리 보면은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봤자 도토리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란 말 있잖아요. 도토리가 아무리 커봤자 호박만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뭐 유전자 개량으로 이만한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토리는 도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뭐 개들이 많은데 개들한테 요즘 옷도 입히잖아요. 이쁜 옷을 막 입혀요. 요즘은 발 시렵다고 장갑에다가 장화에다가 옷에다가 우비도 씌워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개예요. 아무리 그 개 옷을 뭐 구찌 마크가 있는 개 옷을 입혀도 구찌 입은 개예요. 개는 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 인간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옷을 입히고 타이틀을 주고 뭐 재벌이다, 유명인이다, 연예인이다, 뭐 미남미녀다 뭐 그러지만 사실 별거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최해 보이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은 뭐 그걸 대단한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2m 되는 사람 장신이고 150 되는 사람 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하늘 못 날아요. 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거고 2m 위에 사는 사람 공기하고 1m 50 되는 사람 공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뭐가 유리하고 뭐 불리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인생이고 그 사람의 값어치는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다투고 우열을 다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참.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저희들을 배꼽 잡기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왜 배꼽 잡기 했느냐? 두 친구가 쉬는 시간만 되면 싸워요. 그렇다고 뭐 주먹 다짐을 해서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건 아니고요. 계속 시집 갖고 다투는데 쟁점은 뭐냐면 누가 더 못생겼냐예요. 서로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안 해요. 나는 잘생겼는데 넌 못생겼다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제3자인 저희들 학우들이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둘 다 못생겼어요. 둘 다 못생겼어요. 한 친구는 코가 너무 낮고 한 친구는 목이 약간 돌아갔어요. 그래서 항상 2시 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렀는데 두 친구가 쉬는 시간만 되면 서로 못생겼다고 서로 놀리면서 싸우면 우리는 배꼽이 잡는 거죠.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끼리 다툴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럴 때 겸손한 마음, 그냥 인정해 주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남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자기 가진 거 내세우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다 욕해요. 다 욕해요. 어디 가서 뭐 가진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70세가 넘으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친구들 만났을 때 자식 자랑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많으면 건강 자랑하는 거래요. 나는 니들처럼 눈도 난 잘 보이고 나는 이도 다 있고 뭐 자식들 다 뭐 어디 나오고 뭐 하고 있어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그 말 듣고 간 나머지 친구들은 뒤에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욕한다는 거죠.
내세운 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사람들도 봐요. 보면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줍니다. 내 입으로 얘기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욕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지자랑하면 듣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받을 짓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슬쩍 은근히 비싼 시계를 이렇게 하면서 싹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가방을 나 어디 가는 중 하면서 뭐 핸드백을 이렇게 탁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등, 뭐 요즘 별의별 자랑법이 많다는데 다 웃기는 거예요. 다 웃기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서로가 하나님께 똑같이 귀한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한 것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은 여기 뭐 다른 얘기도 했어요.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내 것만 딱 하고 저건 당신 거야 하고서 모른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힘들 때 내 손을 보태주고 돕는 그런 미덕을 발휘하라. 공동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 한 마음,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품으셨는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육격이시지만 낮추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욕심 많고 다투기 좋아하고 말도 정말 안 듣는 이 고집불통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지까지 당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까지 낮추고 낮추셨다는 거죠. 고만 사람이 낮춘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알몸으로 매달리시고, 이 얼마나 엄청난 그 수모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죄만 짓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신지를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려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로 내모는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돌아서서 죄짓고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그 생족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다는 거죠. 그게 낮아지심. 인간도 낮아지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만큼 낮아지는 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가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 감정 중에 억울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비난받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못 참아요. 그냥 욕을 먹고 특히 감정 긁으려고 하는 그런 욕설을 듣는 거 말고, 하지도 않은 나쁜 일을 네가 했다고 해서 뒤집어 쓰게 되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라는 거죠. 억울함의 감정.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는 후련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거 참기 어려운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함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대들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머리에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탄이다. 황제가 다스리든 다윗과 같은 인간이 다스리든 너희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가 다스리든 죄가 정욕이 너희들의 임금 노릇하잖아. 그 얘기하신 거거든. 그래 정치범으로서 기소될 일이 없었는데 그걸로 고발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렸다가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했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실인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고발당하고 정당 진짜를 말씀하셨는데 거짓이라고 욕먹고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더러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어젯밤에 뭐 어느 집 들어가서 돈 훔쳤지? 나는 집에서 잤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정직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거짓이라고 누가 와서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뭘 원하느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저는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화가 났죠. 지들이 뭔데? 이 말은 뭐냐면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내가 좌의정 될 수 있어. 내가 우의정 될 수 있어.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을 잘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나중에야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지켰지만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을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으려는 세를 네가 받고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내가 장차 당할 일이 뭔지는 알고 있어? 내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알고 있어? 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하고 막 영광 받고 이런 자리 간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마시겠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나중에 마시게 되었죠.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고 다 톱에 켜서 죽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죽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말대로 되긴 됐어요. 근데 이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막 제자들도 그 말 듣고서 저것들은 뭔데 좌의정 우의정이야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지를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이제 로마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봤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다루고 막 군림하고 막 지배해. 근데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돼. 먼저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어. 이런 말 거꾸로 되는 말씀,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사람에게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리라. 사실은 크고자 하는 생각, 남보다 크고자 하는 생각,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부터 없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려니까 남을 밀어내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으뜸이 안 돼도 좋아. 내가 크지 않아도 좋아. 내가 내 역할을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크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작아질 거고 으뜸이 되고 할수록 너희들은 처질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생각한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야 되고 남보다 밑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겸손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 쉽게 말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주장을 끝까지 그냥 굽히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도와주며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대단히 복잡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들은 보면 교회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싸우고 뭐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무시받았어. 내가 뭔데? 내가 뭐 뭔데 직책이 뭔데? 뭐 이런.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문을 노랗게 칠한다고 뭐 교회가 올 사람이 안 오거나 빨갛게 칠한다고 갈 사람이 뭐 안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높이고 거기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못난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행복하게 도와주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구주강림주일, 우리 주님이 낮은 데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 구주강림주일에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낮은 데로 주님 오셨습니다. 높은 데로 가지 않으시고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물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처럼 사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 그러죠. 결국 가장 큰 곳에 가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 솟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토끼 너가죠. 이런 마음으로 좀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걸 보고 있구나. 저런 장점이 있구나. 나보다 물론 약간 못하거나 그런 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세요. 다 나쁜 사람도 없고 다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다 비율의 문제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왕이면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짧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다리가 더 기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반대로 말하면 천냥빚도 질 수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해갖고 같은 말이라. 자, 오늘 구주강림주일 나오신 여러분,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낮은 삶을 사신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리고 서로 용건 없어도 보고 싶은 분들을 다 되셔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을 행복하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성탄을 즈음하여 또 구주강림주일 첫 주를 주님 앞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사는 곳마다 화평이 자리 잡게 하옵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